네, 같이 일어나셔서 몇 명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7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글로리전 교회 성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지금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시고 왕으로 다정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 정성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또 온라인 가운데 각 가정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영우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두려우며 위험한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질병과 어두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김홍민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며 그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홍대 여러분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카페에서 지금 몇 분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저희 이뿐만 아니라 홍대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온라인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더우시니까 이따가 이제 그 에어컨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우시면 끄시고요. 다시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달입니다. 벌써 2021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많이 조정이 됐고 백신도 많은 분들이 맞고 그래서 변형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어제 이제 홍대에 가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더 많이 활성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 DBS 협력 공부를 제가 좀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미션 파트너스에서 이 세미나를 제가 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몇 분이랑 같이 한 60명 정도 오셨는데요. 야, 사람들이 한 1년 반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기억이 못 나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에 갈급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매주 한 번씩 같이 제가 이제 몇 개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저녁 기도회 끝나고도 좋고요. 10시에 저녁 10시도 좋고 또 평일날 시간에 맞춰서 여러 작은 그룹으로 해서 발견 설교 공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은지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40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 외식이가 30주 만에 났어요. 지금 몸무게가 아직 많이 늘지 않았대요. 1kg 초반대인데요. 한 후반대가 1kg 후반대가 돼야지 2kg에 나오고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계속해서 좀 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아이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태명이 외식인데요. 우리 은지자매의 수술 출산 이후 회복과 아이가 잘 인생에 좀 아주 10주를 빨리 낳았잖아요.
7개월면 좀 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kg 좀 넘게 되는데 참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올 여름에 한번 해보자. 보니까 각 교회마다 수련회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찬양팀, 제이어스 찬양팀 대표 다 내일 만났는데, 요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60회 정도 수련회가 집회가 있대요. 올 여름에 7월, 8월에 60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집회 가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래서 야, 한국교회 저러겠다. 이 팀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참 이런 와중에서 수련회 준비하는구나.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8월 22일, 29일 두 번에 걸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내일 한 주간 더 기도를 쌓이는 거 다니엘 김, 요즘에 가장 핫한 젊은 우리 선교사님 브라이언 김 내일 만납니다. 네, 이분도 포럼에서 아마 브라이언 김은 제가 꼭 모시려고,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꼭 오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강사님 분들 피한다는 분들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8월 22일, 29일 주일은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저녁 먹을 때까지 수련회를 좀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산 연구소 출판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망했습니다. 7번째, 8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책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사실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대가, 거의 뭐 탑입니다. 탑. 그래서 나오면 다 베스트셀러 되는데요. 마이클 프로스트랑 이제 공적, 예전에 되게 유명한 책,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이 있어요. IUP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앨런 러시라는 분이 교회론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천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작년에 이제 판권을 받고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엑서 자매가 도와줘가지고 이번 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전도자 5가지의 기능이 어떻게 하면 각 공동체와 조직 가운데 발휘되면 정말 역동적으로 팀이 세워지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리더십들 분들 스터디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구매해 주시고, 내일부터, 내일 출간일인데 인터넷에서 또 이제 단체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좀 저렴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고요.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계좌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이가 찬양할 수 있어요? 틀어줄 수 있어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무업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좀 더 PPT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 나무업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업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반주해주세요. 물질로,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며 깨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과 온라인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 해주시고 이제 와서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것만 보면 돼요. 네, 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성경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이곳에서 있는 분들 또 온라인상에서 있는 분들은 홀수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불길이었던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제하실 것을 말하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총을 쓰실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가 자기 자기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가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이 주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의 주보를 보시면 제가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도, 변화, 구름이에요. 자, 저기 제가 주보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보 안에 있는 강의를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 다 보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강의안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실 때는 강의안 꼭 이렇게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 제가 맨날 시험에 들어요. 설교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기억을 못 하는데 설교를 왜 하지? 저기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주보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헌금함 바로 앞에 있어요. 헌금함 앞에. 헌금함 앞에. 예. 평상시에 보셔야 돼요. 주보를. 예. 평상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 떨어져 있어 중에. 떨어져 있어. 한 칸 떨어져. 원래 그게 사회적 거리 앞뒤로 떨어지지. 그게 넓은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시험해 줍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그냥 성경 공부를 하게 할까? 설교 하지 말고 와 되게 좋지.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먼저 은혜 받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그걸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변화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기도, 변화, 구름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되세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변형되세요. 어떻게 변화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맨날 만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반응을 해요. 그 반응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에 딱 갇히게 되는 순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뭐라고요? 시작! 기도, 변화, 구름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영을 받는 법,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의지가 바로 기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바로 기도다. 여러분,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계시죠, 많이. 친구들 의지하고 있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열고 믿음이 나타나는 열쇠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완전한 의존과 간구하는 행위 모두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옮겨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졸려서 자요. 완전히 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시험 봐요? 하나님께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공부 안 했지? 그러면 잘 볼 일은 없다. 너가 최선을 다했니?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도와줄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서 하나님 현치한 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할 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고 떨지 않고 너희가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긴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잘 보면 돼요. 알겠죠? 왜 반응이 없네? 마음이 어려워? 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을 포기할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TV 보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TV 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자전거 타면서 기도할 때 자기 기도가 잘 된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등산 가끔 가는데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제가 기도 같은 데 가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그냥 날마다 맨날 일주일 내내 등산만 다니면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잘 되는 걸까요? 어쩌면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한다. 자기를 속이는 걸 수 있어요. 때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길을 가면서 등산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집중해서 다른 거 다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저도요 기도했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는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산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등산하신 거 아니고요. 예. 뭐 놀러 산에 가신 거 아니고요. 좋은 경치 보러 힐링하러 간 게 아니라 뭐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포인트는 기도, 변화, 구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는 그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변화되셨는가?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모임에 가고 싶은데, 기도원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단은, 마귀는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세요. 베드로가 그 날이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날이 나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철들고 사도가 되고 교회 개척하고 나중에 거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예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뭐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년들 최근에 언제 기도원에 가셨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원 하면 좀 약간 오늘 본 거 다른 거 같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기도원은 prayer mountain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거든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주여예요.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교단 목사님들 모임하면 이제 다 같이 주님 이름 마셔 세번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되게 재밌어요. 어떤 교회는 주자를 길게 주여 어떤 교회는 주를 짧게 여를 길게 해요. 주여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예수님 어떤 데는 뭐 아버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교회마다 다 달라. 근데 핵심은 뭐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산속에 그 홀로 나무 뿌리 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원에 언제 갔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현대어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한 적이 언제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장소가 예수님께는 기도산이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가운데 변화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게도 오늘 설교 이전에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 다음 본문이잖아요. 누구도 아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본문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신다 어떻게 되죠? 내일부터 뭐 기도를 가신다거나 휴가를 내서 아니면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야, 정말 나 이번 주에 하루라도 휴가 내서 어디 가야 되겠다. 어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나고 지금 여름에 휴가에 어디 좋은 데 없나? 제주도 제주도 못 가면 강원도 등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장소, 이번 주간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으로 올라가십시오. 화요일날 줌으로 들어오십시오.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멀리 하세요. 제 마음속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장소는 필그림 하우스였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좀 가서 하나님 집중, 좋은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오라고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갔다 올게요. 주님의 사인이라고 갔다 올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누구 다른 사람, 야, 너 지금 너무 지쳐있는 거,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갔다 와. 내가 후원할게. 필그마우스에서 철로 역적을 다니면서 좋은 공기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침묵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감이 떠올라요. 제가 그곳에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내년을 계획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계획했던 거 말씀 준비하다 깨닫게 됐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별로 감이 없어요. 여러분, 필그림 하우스는요, 코로나 상황에서 적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방에 빈 방이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랬대요. 방역 지키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돌아보고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제가 뭐 거기 직원 아니잖아요. 제가 뭐 거기 간다 저희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교단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 목사님이 정말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가까운 강화도에도요, 필그림 하우스 한 10%밖에 안 되는 가격에 갈 수 있는 선덕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가 가면요, 방 하나 주고 꼭 거의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제가 작년 여름에 책 정리하려고 갔을 때 2박 3일 있었는데 회비가 20,000원. 금식했어요. 돈 낼 게 없어요. 만리산 밑에 있거든요, 기도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럼 7, 80년대 그 영성이 떠올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돼요. 정말 다른 거 없고, 그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수련회 갔던 그 기억이 막 떠올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기도에 집중하러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상으로 가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죠? 용모가 바뀌어요. 용모 단정. 용모가 바뀌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 보는 성경.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굴 모습이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용모가 바뀌었습니까? 얼굴빛이 해처럼 막 밝게 빛나요. 해. 그럼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해는요 하나님 천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해예요. 해. 예. 그런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맞나요 어머니? 예. 옛날 가슴 뱃속인데 낮에는 해처럼 살고 밤에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그 해가 뭐냐면 뭐죠? 네. 인간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처럼 됐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오늘 보면은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휘어졌다. 흰옷 입은 천사들. 흰옷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흰옷은 하늘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하늘색은 파란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함, 평화,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그 옷 색깔이 하얘진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이 변화라는 것, 이렇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이 언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부터 그 광채가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을 그냥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 바뀌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바뀌신 거예요. 변화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언제 변화됩니까? 답이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돼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 보세요. 얼굴빛을 보세요. 해와 같이 빛나십니까? 우리 형대 카페에서 있는 빛나십니까? 조명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패션 취향은 어떠세요? 마치 흰옷과 같이 그냥 막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옷만 입으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옷을 입으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데 그 변화는 얼굴빛이 바뀌신 거고 옷 색깔이 바뀐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셨는데 핵심은 기도하는 가운데 29절 초반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실 거예요.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색깔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예,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렵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자 볼까요? 30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얼굴 색깔이 바뀌시고 흰 옷을 입으신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예수님보다 한 1500년 정도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화 많이 보잖아요. 타임캡슐로 과거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엘리야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말씀, 율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언했던 사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제사장은 모세,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죠. 예. 다윗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소환되지 않았고 모세와 엘리야만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역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다 무시하고 모세가 했던 일을 다 무시하고 내가 이제 위대한 왕이니까, 내가 위대한 메시아니까 과거에 했었던 좋은 것들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님, 우리가 했던 탁월한 말씀 사역, 율법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 사역 다 좋은 건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부족했던 것들이 완전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소환된 것입니다.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31절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왔다 가면 되잖아요. 멋있겠다 왔다 가면 괜찮은데 이들이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별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되게 막 좋잖아요. 막 옷도 바뀌고 해같이 빈다고 막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분위기상인데 뭐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별세.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닐 수 있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별세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엑소도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엑소도스. 들어봤어요? 출애굽. 출애굽이에요. Going out. 어디로부터 나아간다. 예.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은 die, death. 죽었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 의미를 좀 더 잘 살리는 게 뭐냐면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육체로부터 영원히 엑소더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몸에서 나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너무나 슬픈 시간들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별세는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죽음은 육체로부터 나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 엑소더스라는 말의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인간을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된 거예요. 탈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 중에 변화산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흐름상 맞는 거죠.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육체를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 속에서 나눠지는 그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사역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또 모세와 엘리사는 죽지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인간을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가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여전히 죽지 않았네, 죄가 죽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엑소더스 시키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33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있지 않고 떠납니다. 이 말을 하고 떠납니다. 자, 33절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산에는 같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잠에서 깹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깊이 자다가 갑자기 깬 거예요. 완전히 깼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직 졸린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긴 잤어. 근데 확실히 깬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멘트를 한 거예요. 초막 셋을 지읍시다. 초막은 나뭇잎으로 만든 움막 같은 걸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 교회, 하나는 모세 교회, 하나는 엘리야 교회 세웁시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잠에서 깬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잤어요. 성령이 자고 있는 혹시? 네, 잤어. 잤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고 신옷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죠? 별세하실 것에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걸 생략하고 갑자기 깬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아니라 엄청난 빛나는 예수님. 막 뭔가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어떻죠? 취하는 거예요. 황홀금에 빠지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좋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다가 너무 이렇게 일주일 너무 힘들다가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 너무 좋고 설교 막 기도회가 너무 좋고 수련회 같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기도원에서 내가 그게 싫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어나는 삶이 싫어서 내려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고 공동체가 좋고 그럴 때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잘 모르세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에 전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한 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멈추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과정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자기가 변화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긴 했는데 졸았어요. 나중에 또 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기도는 또 졸아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졸았어요. 졸게 하는 영이에요. 졸게 하는 막 뭐 그런 거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예배 때 막 핸드폰하고 딴 생각하고 깨어나십시오. 졸다가 깼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변화되신 예수님과 본인도 변화되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한 게 없어요. 자기 한 게 뭐죠? 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자기 성공에 도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누라고, 섬기라고 그거 허락하신 건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한 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별세할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너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이제 설교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베드로가 이상한 말, 혼미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보내시죠. 자,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여기 질문, 그들이 누구인가? 3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름이라는 단어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구름은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은 무엇이냐면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이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느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날씨 좋을 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 저 구름 봐 너무 예쁘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히브리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느낀 거예요. 구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가는데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냐라는 거예요. 예.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 강력해질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영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지성소, the most high place, 가장 최고로 거룩한 장소에 가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나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무슨 재앙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막 소리만 들리는 거죠. 되게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게 딱 3번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 2번째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때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구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소리가 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난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힘을 실어줍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역자들이 부름받고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임직식이 있어요. 그 이유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목사의 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파워링, 영어로 인파워링인데 이게 뭐냐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에서 뭐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권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권위. 그 증명하는 차원에서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보실까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뀝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권위자입니까? 누가 나의 권위자입니까? 사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SNS에서 직장 상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구름 가운데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자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너의 참된 권위자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참된 행복이다.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 기도하는 가운데 졸잖아요. 막 기도 깬다면 막 혼미한 얘기 하거든요. 우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감이야. 모세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50대인의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낳게 되십니다. 예수님만 낳게 되는 상황을 오직이라는 헬라어 모노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되게 열심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김현미 전도사도, 수많은 사역자,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여름신에 오는 정말 탁월한 강사님들조차도 결국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보여주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만 보지 마세요. 예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70점 받을 거 75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90점 받을 거 95점 받을 거. 시험 못 봐도 아빠는 혼내지 않아요. 시험과 상관없이 나는 소명이를 사랑해. 태호, 영찬이 아빠 엄마들은 너희들 사랑해. 시험과 상관없어. 너희 있는 모습 존귀해.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은 부모님들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요, 길어봤자 50년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조직이나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산에서 그 산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셔야 돼요. AW 토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기도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골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기도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6절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기도 갈 수 있고요. 우리의 공간을 각자의 공간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러 그 산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부담감,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전략이 있지만 기도가 부족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의 별세조차도 하나님 출애굽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컬링한다라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생각나지는 그 장소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DBS 자리를 초청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공간, 그 자리를 주님 블레싱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면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자전거를 타면서 등산을 하면서 하는 우리가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앞에 순복할지어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지어다. 모든 고집스러운 마음과 모든 완고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혼미함과 하나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을 너무나 위로하는 데 그쳐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러 그 산에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 봤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보는 은총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오프라인 공간에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홀로 고전불투하며 씨름하는 형제자매들, 그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더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